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아 12장은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우상이라든가 우상 국민을 의뢰하는 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아서 조금도 굶주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아수르를 따라가는 일은 동풍을 따라가는 격이니 이를 따르고 애굽에 추파를 던집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드디어 멸망되었습니다. 유다도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쟁변하시는데 이는 죄를 그치게 하시려 함이나 그들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야곱의 모범으로 경고합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역사적으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시범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들어 교훈의 경고를 하십니다. 야곱은 그 성질이 교활한 듯 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열심은 감복할 만하여 태중에서부터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는데 이는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는 연고입니다. 또 거짓말을 한 수단 방법은 비열하였으나 축복을 갈망하는 그 마음은 가상하게 여기는 바 되며 축복을 경시하는 형 에서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 형을 능가하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 방법은 약복강변에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축복을 해주지 않으시면 결단코 놓지 않겠다고 강청할 때 드디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죄 있는 자도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는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범죄하고 도망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따라가신 까닭입니다. 만나주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불의와 자랑을 7절과 8절은 얘기합니다. 저는 상고연을이라고 함은 가나안 사람들은 장사꾼이라는 뜻인데 예로부터 상업술이 좋고 거짓된 수단으로 매매하는 데 유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여 사기적으로 돈을 모았으니 이는 그들의 생활에서만 아니라 신앙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의식화된 사실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인데 그들은 모든 재물을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하며 자기의 잘못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잘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것이 그의 잘못이요 또 거짓된 태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취하는 태도는 진리가 아니니 모두 거짓됩니다. 어찌 사람이 부자가 되도록 재물을 얻는데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하지 못하리요. 반역과 형벌을 9절로 1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의 은혜로만 된 저들의 역사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의 무죄를 깨뜨리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다시 새로운 장막절을 지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길롯은 불의하여 허무해지겠다고 하였으며 길갈은 우상숭배의 근거지로서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폐허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조상 야곱에게 대표되어 얼마나 미천하였던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저들은 이렇게 낮은 그루터기에서 생장하여 애굽에 갔다가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까? 그러나 오히려 경록해 하였으니 저들에게 그 피가 머물게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 다 살아 복된 삶,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